오늘은 시편 27편부터 들어갑니다. 페이지수 820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편은 많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자꾸만 설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 박스입니다.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이게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많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속 썩고 끝날 일들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 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적인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당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뭐 죽이자고 달려드는 다윗의 뭐 자식들도 있었고 또 누굽니까?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요. 너 나중에 왕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래도 선뜻 그거 못 해낼 겁니다.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뭐 내 살을 먹으려고 뭐 왔던 늑대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인육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신을 양으로 묘사했을 때 자기 살을 찢어 먹으려고 하는 곰이나 뭐 사자, 늑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1절로 2절 박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지요. 어떤 특징입니까?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구나, 또는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28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냥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자가 돼서 고민하는 것과는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해놓고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되게 하신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나 기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죽여야 되잖아요. 반역자는 어찌됐든 어느 나라든 반역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갔으면 물려줬을 수도 있겠지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물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차고 나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넘어가십시다. 29장으로 갑니다. 자, 29장 2절 3절이 박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다윗의 어떤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가운데 깃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죠.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마논과 시리온, 여기 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헐몬산이라고 맨 위에는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고 거기서 이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시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돈 지역.
자, 30장으로 넘어가서요. 30장 11절 12절이 박스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문제 해결자를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자야. 내 고민과 내 걱정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셔. 또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큰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게 이제 간증 아닙니까? 시들은 다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이 시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불려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은 그냥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직접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방송국에서 연말마다 행해지는 그런 상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대요. 뒤에서 그 이제 진행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욕먹을 것 각오하면서. 왜? 자신의 존재 목적이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1등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엄청난 거 하지 말고 그냥 사소한 것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에 대한 고백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 돌고 돌잖아요. 그 사람도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전도가, 간접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31장 1절을 보면,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때 기록된 시거든요. 31편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옆에다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때 기록한 것, 이렇게 31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시티, 도피하다, 피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피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거예요? 교회로 도망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건가요? 성전으로 도망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라는 뜻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미 피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 자체가 그 피난처로 피해 있는 것과 똑같이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께 이미 피해 있다는 거죠. 그 피해 있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쳐오고 쫓아오고 할 때에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 산성이었고 피난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안에 있었던 행위가 뭐였느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피해 있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왠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은 자, 32장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를 가르치는 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다, 명철하게 하다, 교훈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또 어떤 교훈을 주려고 기록한 시를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 근데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밧세바하고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해결됐겠거니 했는데 그때 나단이 나타나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신 버림받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됐다.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듣지요.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참회의 시인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그 어떤 믿는 자의 표상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그냥 감춰진 듯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요압과 자신만 아는 비밀이 생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나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함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그 마음을 찔러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뼈가 쇠해 가는 거죠. 말라버려 막 빼빼 말라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즐겁게 여기죠. 뭐 몰래 먹는 떡이 뭐 더 맛있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이제 회개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고백을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스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훈. 어떤 교훈입니까? 죄를 감추려고만 할 때는 그의 영혼이 쇠해 간다는 거예요. 파리해져 가요. 파괴되어져 가요. 그러나 그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를 낱낱이 아뢰고 이렇게 저는 집어넣고 싶어요. 그리고 다윗도 아마 정정을 했다면 그렇게 정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낱낱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것은 회개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살살 그 어떤 그 자리를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자기 자신을 고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게 죄가 처음에는 달콤하게 오지만 그 죄가 나중에는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스스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죄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직구하라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죄, 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만 저 사람이 내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 모르겠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나도 그 사람과 어떤 벽이 생기고 그 사람도 나와 벽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응? 뭐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나는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나도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어보고 혹시나 이제 그 사람과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요.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기회죠.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가 범람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환란이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괴롭혀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 들들들들 볶아요. 성령께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그를 볶아대는 걸 보게 됩니다. 웬만한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하여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싸납게 막 채찍질하고 막 제갈 물리고 코 뚫어가지고 안 놀라고 하면 확 한번 잡아다니면 코가 막 찢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얼른 움직이죠. 조금 늦장 피우려고 하면 채찍으로 등짝 한 대 맞아버리면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렇게 해야 말 듣지 말고 일찌감치 말 들어. 이런 거야. 지혜로운 자는 내맞기 전에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3장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여하튼 돈을 들여서 당시에 뭐 양피지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시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시편에 기록된 것은 하여튼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 이 당시엔 종이가 없잖아요. 이 어떤 필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돈이 많이 든 것을 가지고 엄한 소리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어떤 추억이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하지도 않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3절까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여호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 아스로 왕 사네립이 남유대를 침공했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건져 주시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아스로 군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서 그렇게 이제 기록한 시예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선지자나 어떤 왕이나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큰 사람이 기록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악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뭐 처음에 피아노가 이제 등장할 때 이게 피아노가 처음에 이제 술집에 가장 많이 놓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집에서 쓰는 걸 갖다가 어디 거룩한 교회에다 갖다 놓냐 그래가지고 반대가 아주 심했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뭐 피아노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 드럼도 마찬가지지요. 뭐 드럼 같은 걸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다 갖다 놓냐 이랬지만 지금 아마 드럼 없는 교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어두움의 장소에서 미리 써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보면 이미 여러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뻔한 찬양들 뭐 한 곡 가지고 계속 반복한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찬양들을 제작해서 발표했어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찬양들이 늘 계속 공급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는 하지만 그 역사하심은 날마다 새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역사하시고 저 일에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록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쓰면 누군가가 보잖아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은 안 남아. 하나님 자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왠지 돌아가고 나면 씁쓸해집니다. 부끄러워지고. 자,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 6절, 7절, 8절이
빡습니다. 6절, 7절, 8절.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또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이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미친 채 하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득득득득 긁으면서 뭐 바보 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와서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이제 뭐 통곡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34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피했다가 죽이려는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해서 위기 모면하고 이제 지은 시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배경을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밑줄 쭉 주시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상황은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때 나오는 힘을 용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번이 걱정이고 매번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감사로 그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건진다 이게 뭐냐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다. 포위된 상태에서 또 건진받는 것 이런 것들을 와예 할레쳄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와예 할레쳄 전쟁 포로가 되거나 포위된 상태에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것.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쟤랑 적이 안 된 게 다행이야. 쟤랑 같은 편인 게 정말 다행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행위는 우리가 범죄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거리를 할 때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갈 때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됩니다. 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늘 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뻥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사울 왕과 내가 무슨 상대가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또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울이 그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잘 숨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 사람들도 너는 결국 들통나서 죽을 거다. 그래서 뭐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버렸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이 너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데 또 너를 도와주는 사람을 다 죽이는데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우리 집안도 다 망하게 될 거다.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은 네가 너를 버리는 거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6장으로 넘어갑니다. 36장 1절로 4절 박스입니다.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네. 그 사람은 용기가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이 아주 그냥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더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약간 생각만 해도 이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천벌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자체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 1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산다든지 아니면 범죄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경건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질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게 뒤집어질 날이 온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의 삶을 사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되고 저 악한 사람들을 보아하니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네 라고 느껴져도 그거 질투하지 마라. 질시하지 마라. 금방 끝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은 평안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 결국 끝이 좋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1절로 3절까지가 박스입니다. 38장 1절로 3절까지. 자, 여호와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에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게 복인 것이죠. 다윗이 이제 개인적인 참회시인데 이 개인적인 참회시가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의식의 회개시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그냥 불만치 피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다윗의 시편에서의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 사람의 속죄를 위한 참회시로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쓰였던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죄악 때문에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들을 많이 받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어떤 징계의 회초리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는 것을 봐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꼭 더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제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벌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복입니까? 범죄하지 않는데도 승승장구 되는 게 복입니까?
한 번 죄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회초리를 치는 게 복입니까? 저는 후자가 복이라고 봅니다. 자, 39장 4절로 5절입니다. 39장 4절로 5절. 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 알면 알수록 참 짧아요. 그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금방 늙는데 금방 늙기 전에, 늙으면 놀고 싶어도 못 노니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노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노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은 되지만은 유익한 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거냐, 하늘 상급을 쌓는 거냐, 그 논다라고 하는 것이 방탕으로 흐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인생 무상이구나, 이렇게 짧은 인생 잠깐 왔다 가는구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뭐해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인생은 짧고 참 헛된 것이죠. 여호와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때 천국에 또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0장입니다. 시편 40장 40편 1절로 3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옛날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체험을 간증하면서 또 새로운 구원에 대한 호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고서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듯이 정말로 다윗을 심각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이 아니다. 피할 구멍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맥도 의지할 수가 없고 돈도 믿을 수가 없고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늘만 뚫려 있을 때, 그때는 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믿어도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은 사단이 나를 뭔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빻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흙들을 다 지금 빻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또 이런 고백으로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까닥 응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응답됐다. 해결됐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그런 경험은 참 오래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간증이 되고 또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또는 한번 했어도 또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거 좀 그만해, 내가 그거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필요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늘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 새롭게 듣는 사람이 또 나올 테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언제 했어요? 전대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41장 1절로 3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그 가난한 자가 잘 되어서 당신을 보살피는 게 아니고 재앙의 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건지신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아울러서 너도 책임을 지시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잃어버리시죠. 자, 그래서 참 선을 행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 선한 역사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요? 병상에서 있을 때에 그가 누워 있을 때라도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아파요. 병 중에 누워 있어요. 그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뒤돌아 보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어떤 선한 일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병상에서 제가 노임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5절 한 절 박스입니다. 42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뭡니까? 본인의 마음을 지금 추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나를 좀 별개로 둬가지고 이런 거죠. 내 마음아, 또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왜 낙심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이게 다독이는 것이죠. 이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지 않겠니?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너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니? 이 걱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지 않겠니? 그래서 너 지금 조금 늦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죠. 약속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적절하니까 감사해라. 여전히 찬송하면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43장입니다. 43장 4절 5절 박스입니다. 43장 4절 5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것과 중복되는 것이죠. 왜 이런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까? 이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 이 제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과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그 대적들과 좋지 않은 일들의 해결법으로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택한 다윗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자,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자, 44장으로 갑니다. 6절 7절 박스입니다. 44장 6절 7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칼과 활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고대 전쟁은 주로 군사력, 군사가 얼마나 많냐, 또 그들이 어떤 무기를 쓰냐, 그 군사력과 무기의 우열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졌죠. 다윗은 그 칼과 활, 다시 말하면 군사력, 이런 것 의지하지 않겠다. 전쟁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겠다. 근데 막상 그런 현장이 딱 겹치면 그런 생각 안 들 겁니다. 막 현실은 현실이구나,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제외시키면 물량주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그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야, 저 사람은 뭐 얼마짜리 뭐를 쓰니까 너는 더 써. 이러면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죠.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세상적인 물량주의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그런 성공 인생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방식을 가지고 나도 같이 경쟁해야지, 이것은 별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훈련의 때가 지나야 돼요. 근데 그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훈련의 때가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제 어떤 선물 같은 걸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성적도 좋고 뭐 집안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과 뭐 아무것도 없어. 개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자,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 사람 뽑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히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또 안 도와주시면 나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경쟁이 안 되는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는 게, 그게 현대인에게서는 전쟁이 아닙니까? 저 사람 엄청난 물량주의로 나오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겨. 내가 이긴 게 아니죠. 내 귀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의 선물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자,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 자, 45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는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메시아와 교회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어떤 많은 역경을 이겨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화로움,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 그런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메시아와의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남편의 사람이 되어야 돼. 신부는 아버지의 집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이제는 내 남편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그 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랑감이. 그 신부감은 왕과
공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공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과 교회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함께 산다는 얘기죠.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 자꾸만 아버지 집에서 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때 버릇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에 걸맞는 어떤 인격과 규모 이런 것들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훈련 장소에 와가지고 옛날 것을 자꾸 들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마라. 우리의 진짜 주인이 바뀌었다. 그를 경배하라. 자, 46장으로 넘어갑니다. 46장 1절로 3절까지 박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피해야 돼요. 그게 뭐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니까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게 이제 언제 기록된 거냐? 이것도 역시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대를 침공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지요. 다 죽어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 다 망했고 성문은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문을 연다는 것은 순순히 항복하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좀 별 볼 일 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뭐 작은 성도 아니고 견고한 성인데 이 견고한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으려고 하는 아수르의 군대도 엄청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항복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엄청난 희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열었어요. 히스기야가 문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안 열잖아요. 끝까지 안 열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티투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를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안 열었어요.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거다 막 이러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쓸림 받았어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초토화. 이게 뭐냐면 그만한 희생을 각오하고 너희를 정복하게 만든 이 근원, 이 한마디로 우라통 터지는 거죠. 있는 대로 막 화가 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안 열어. 우리 왕은 안 열었어. 그러면 쟤네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는 정말 다 찢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스루가 패한 거예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군대가 없어졌어. 다 송장이야. 그러니 한마디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찬송을 지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춤을 추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기록한 시도 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겸비합니다.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할렐루야죠. 네. 자, 오늘 50편까지 가겠습니다. 47편 6절입니다. 47편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이 47편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이제는 다윗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윗궁으로 가져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법궤가 오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축제 분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때 법궤가 시온산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본인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도 덩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왕을 낮추지요. 하나님 앞에서 왕됨을. 자, 48장으로 넘어갑니다. 48장 이것은 뭐냐면 48장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이 한 절만 했습니다만 이 그 48장의 행적은 뭐냐면 이제 법궤가 왔어요. 다윗궁으로 와서 그 법궤가 안치가 됐어요. 이제는 안치가 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이제 이 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래요.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의 한 계통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시온성의 법궤가 안치됐을 때 다윗은 또 이 고라 자손들은 완성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야. 이제는 온전해졌다. 완성되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49장. 49장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은 백성들에게는 종살이로 이제 가게 되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면 본인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종살이로 들어간 걸 테니까 그 친족 중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죄값에 대한 속전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갚아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생명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11절 12절 박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인간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인생 금방 끝난다. 그래, 인간이 참 귀하지. 가지고 누리고 또 권력 있고 하는 사람 존귀하다고 쳐. 근데 오래 가냐? 오래 못 간다. 그 금방 멸망하는 것은, 금방 죽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50장으로 넘어가서 50장 22절 23절입니다. 50장 22절 23절 박스입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단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생활 떠난 사람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당할 각오를 하고 멀어지려면 멀어지든가. 자, 구원받을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구원받을 자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말로는 경건한데 삶으로는 경건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구원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우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찬양이나 기도가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 계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참 진실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50장까지 했습니다. 50장. 다음 주 화요일날 5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읽어오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라고.
읽기 편하라고. 모르면 잘 안 읽게 되니까 읽으실 때 도움 많이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이 듣고 나고 또 박스 처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게 무슨 핵심이야, 이게 무슨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겠지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핵심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다. 그런데 왜 그 주교는 이 중에서 특별히 몇 줄만, 한두 줄만 이렇게 칸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핵심이라고 보느냐? 저는 이렇게 성경을 밑줄을 치면서 이제 보거든요. 밑줄을 치면서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몇 번 한 40번 정도 읽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줄이라는 게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다 쳤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이렇게 줄을 쳤는데 줄을 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친 데만 다시 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익숙한 거고 또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구나 라고 이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어떤 체크를 해두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 어디에서 이게 이제 핵심구라고 나온 거예요. 근거가 어디예요? 없습니다. 근거.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책 보다가 이게 3-4번 줄이 쳐진 곳은 중요하구나. 이게 특별한 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볼 때 핵심 구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딴지 걸 필요도 없고 공감이 안 되면 또 이제 거기에서 징검다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설명을 한번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를 쳐나가시면 돼. 위아래로. 그렇게 해서 또 내가 여러분들만의 중요한 구절들을 또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고맙고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성경 공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구절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자에게는 예배가 감사함으로 되어지고 또 인내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